12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인내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주시는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희망적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그 이름 임마누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노래해요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드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기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보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은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퍼즐을 쉽게 맞추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었어요. 퍼즐을 쉽게 맞추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 황제는 크게 화가 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며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작은 바위섬으로 보내 그곳에서만 살게 했어요. 이처럼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7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였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이 궁금했던 요한이 돌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7 촛대는 바로 앞에서 말한 7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박해 속에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7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7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 심판의 주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희망촌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룩한 교회를 사도 요한과 그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과 오늘날의 교회도 최선을 다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희망촌 교회의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달달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나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환호와 박수를 보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풍덩 빠져 그분이 누군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을 것 같은 멋진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멋진 왕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열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이 찍힌 채 단단히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나 악마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상하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빨리 누구라도 그 봉인을 풀고 계획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니 그 봉인을 풀어줄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크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줄 이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요한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한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더욱이 그 어린 양은 한 번 죽은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큰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말했고 장로들은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봉인을 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준 동물이 있었어요. 무슨 동물인지 기억이 나는가요? 맞아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떤 어린 양이었죠? 맞아요. 한번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어떤 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희망종교회 친구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를 함께 드려요.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 멋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개의 도장이 찍혀 봉인되어 있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봉인을 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이 두루마리를 풀어줄 사람이 있음을 보좌 옆 한 장로가 알려줍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송하며 경배를 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희망천교회 친구들도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찬송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쁜 찬송과 경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고 계셨던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쳐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한 장로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에 5군데가 틀려 있어요. 우리 5군데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에도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으니 그때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하고 우리 친구들 정답 화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